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계신가요? 영상이지만 모두들 반갑고 또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다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 길었던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만 해도 앞으로 괜찮아지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재발하고 비대면 예배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예전과 같은 수 없는 현실이 느껴지고 이제 비대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우리는 2017년 사경의 교재로 사용되었던 오직 성경에 근거한 재림신앙과 1844란 책을 주제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성경으로 굳게 세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 만큼 교재 소개와 저자가 겪었던 경험과 우리가 이 주제를 연구하는 이유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우리 신앙의 기초인 1844년에 시작된 조사심판을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재림교회 최고 권위의 신학자들의 연구를 활용하여 저술하였으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연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클린포드 골드스틴은 세속적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으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그 마음에 있었고 결국 그는 20대 중반인 1980년 재림교회에 입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께 감사했고 종교개혁 아래 가장 중요한 운동인 재림신앙과 현대진리를 받아들인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가 재림교인이 된 지 3개월쯤 되던 때 재림교회 대학 교수인 데스몬드 포드가 1844년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많은 재림교인들의 신앙을 거칠게 시험합니다. 처음 저자는 이 사건과 자신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언의 도표를 보았고 1844년에 대한 글도 읽었으며 엘렌 화이트의 저술도 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단법석이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흔들어 둘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한 모임에 참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저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 중 몇 가지나 답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 이 질문을 볼 때 대답을 할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맞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진리들이 막상 성경으로만 답하려고 하니 떠오르지가 않았고 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펴봐도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이를 증명할 수단은 오직 화인 여사의 저술뿐이었습니다. 저자 또한 이 질문들을 받고 나서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답을 주리라 기대했던 사람들마저 답을 주지 못했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1844년 하늘지성소로 들어가신 이 진리를 반박했기 때문에 어느새 조사심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도무지 조사심판에 대해서 성경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엘렌 화이트의 저술과 안식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그가 열렬히 연구했던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의심하다가 결국 재림신앙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재림교회에 입교했기 때문에 진리를 구하며 혼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으로 1844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리라는 결심으로 몇 주 동안 열렬히 기도하며 성경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는 그때 나의 삶 전체가 아마도 나의 영생이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는 마침내 연구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닫고 일순간 거듭났습니다. 의심과 불확실성과 그를 괴롭혔던 마음의 짐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병에서 회복된 사람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 재림교회 공동체에 발을 디뎠을 때보다도 더욱 재림기별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제서야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토대에 신앙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확신한 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배도나 라오디게아적인 상태, 추문 등 어떠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가 성경상 남은 교회요 우리 기별이 현대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생각보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1844년과 조사심판에 대해서 화이트 여사의 글을 사용하지 않고는 성경만으로 누군가에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이 기별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현실에 놀랍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선 성도들은 현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며 그것을 성경에 기초하여 주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초되어 있지 않다면 흔들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이고 11조를 구별하고 예언을 사랑할지라도 1844년 기별을 수박 겉핥기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환란의 때에 거센 바람에 날아가는 잎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1844년 기별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별을 깨닫고 성령으로 확신한다면 이 소망은 우리 영혼에 닿치되어 어떠한 오류에서 우리를 지키며 진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할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다 그의 생의 마지막 헤로드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힙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자유로운 천연기에서 생활했던 침례 요한에게 음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은 그의 마음을 짓눌러 낙담과 실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하고 그는 행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 한다고 증언한 침례 요한도 고난 앞에서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병든 자와 눈먼 자와 귀먹은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사역을 마치고 나서야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들은 침례 요한은 확신을 얻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어떤 말씀이길래 요한이 확신을 가졌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흔들리는 침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답하셨고 침례 요한 또한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함께 연구할 1844년 조사심판에 대한 진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전보다 강하고 이전보다 더욱 확신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심하고 기도로서 이 진리를 연구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께서 진리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1844년 기별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시험받고 있는 이때 저희가 성경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로 저희를 확신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더욱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